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11장 19절 말씀부터 함께 봉독하여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아멘. 이 가나안 가나안 7족속은 그 노아의 자손 함의 자손들로서 함의 자손들에서 가나안 7족속이 된 것이기 때문에 노아로부터 그 한담함으로 인해서 입술의 죄로 인해서 노아로부터 저주를 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럼으로써 입술의 한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대적이 된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라는 명령이 그 셈과 야벳 이 노아의 다른 두 형제들의 자손들에게 있었는 것입니다. 이름으로써 이들에게 진멸하라는 명령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마음이 이 가나안 족속은 원인이 이들의 마음에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그들의 마음이 11장 20절 말씀에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다. 또 완악함으로써 또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세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대적하여서 같이 대항하고자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과 진멸하라는 이 명령과 정말 진멸하여 지게 되는 이 관계성은 하나님께서 물론 이들을 진멸하라 하는 명령이 있으셨는 것입니다. 있으셨는데요. 그때 너희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떤 대적을 하러 나갈 때에 먼저 화평을 구하라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은 이 사람들은 완악해서 너희에게 대적이니까 대적하는 자세의 마음씨이기 때문에 너희는 진멸하라는 것이 첫 번째 명령이고, 두 번째로는 너희가 진격을 하기 전에 너희가 대적하려는 대상들에게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의 명령입니다. 이때에 이제 우리가 화평을 청하라 이렇게 해서 이제 화평을 받아들이면은 같이 화평하는 이런 관계성에서 자신들이 먼저 화평을 청하러 온 백성들이 있는 경우는 특이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백성들 기브온 백성들이 화평하자고 왔었는데 바로 기브온에 있는 히위 족속 중에 어떠한 일부분은 화평을 하자고 일부러 9장에서 3절 말씀에 기브온 주민들이 이 사신을 보내어서 이 여호수아한테 화평을 하자고 청하여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여호수아에게 명령이 되어질 적에 어떤 5 왕들이 또 이제 일단 화평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어떤 5 왕들이 이들을 대적할 적에 이들이 또한 일단 화평한 관계성이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길갈에 와서 도움을 청할 적에 하나님께서 그 5 왕들에 대하여서 이 진격을 하라는 또 명령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10장 8절 말씀에서 그들을 또 진멸하라고, 그들을 너 손에 주었으니 진멸하라, 이런 명령이 또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이 예를 들어 하는 자세는 뭐냐면은요, 일단 가나안 족속들 7족속들은 다 진멸하라는 기본 입장에서 너는 대적하러 나갈 때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이렇게 하는 것에서, 그렇게 됐을 때 화평하자고 할 때 화평하면 형제로 여겨주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자기들 쪽에서 먼저 와서 화평을 전한 백성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또 그들에게 대적하는 자 5 왕들이 일어나서 대적할 때 그들을 너가 가서 같이 대적을 해줘라, 또 진멸하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화평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대적하는 자에게 대적이 되고 너희에게 복을 비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말씀이 물론 기본적으로 있지만은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고, 이제 막상 현재 애굽의 이제 이 선민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에 대하여서 종으로 노예로 사용한 이 애굽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원수로 여기셔서 분하셔가지고 정말 여기서 구출을 해주실 적에는 정말 바로 이 가나안 땅에 차지하고 있는 이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이냐, 마음씨가 완악한 이 함의 자손들이 바로 이 가나안 땅에 점령하고 거하고 있는 자들이 아니냐 해서, 이들은 마음씨가 악하면서도 가나안 땅에 있기 때문에 너희 셈과 야벳의 자손들이 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 왜냐면은 너희 셈과 야벳의 자손들이, 왜냐면은 어이없게도 노예 상태에 있었는 것은 너무 억울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변호사님 되신 하나님께서 이제 430년의 노예 생활에서 이제 구출하여 주실 때에는 기브온 백성들에게 이 노하시는 그 노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노를 진노하심을 바라실 적에 우리가 그 중간에서 하나님의 2번째 명령, 즉 화평을 선언하라, 이 말씀도 꼭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물론 멸하려고 하시는 백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심판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멸하려는 입장이라는 건 물론 알고 있지만은요, 우리에게 화평케 하러 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동족으로 여겨주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또 같이 가서 대적해줘라. 그들을 멸하여라. 이렇게 명령을 받아서 같이 멸하는 이러한 완전한 동맹체, 완전한 형제 우애를 나타내게 이렇게 해주신 분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진격하러 갈 적에 이제 화평을 먼저 선언해야 되는 입장인 것을 항상 명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편이 그 가나안 칠족 속의 마음 자세는 뭐냐면 그들의 마음은 완악한 자세, 또 이스라엘에 대하여 대적하는 자세의 마음씨인데 실제로 대적하러 나오는 경우가 있고 출정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워싸는 또는 진격하는 또는 그 앞에서 대적하고자 머무르고 감시하고 있는 이러한 상태들이 있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람들의 마음씨를 알기 때문에 그냥 진격을 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진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지금 그 여호수아가 이제 30일 왕에 대해서 12장에서 24절 말씀에 30일 왕에 대하여 멸하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바친 것에 대하여서 이것은 바치게 된 것은 뭐냐면은 해석적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마음을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해석적인 것이고 여호수아가 진격할 때 이 하나님께서 그거를 멸하라는 명령 한 번 한 거에 대해서 굉장하게 충실히 이행을 해서 그 안에 불을 놓으라는 명령을 한 번 하신 거에 대해서 또 진격을 하러 가면 또 다 진멸,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빠짐이 없이 다 진멸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하나님께 바친 것이 되게 하고 또 거기다 또 불을 놓고 이렇게 그것을 꼬박꼬박 철저하게 잘 이행을 하는 것에 대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조금 어떠한 그 멸하려는 대상의 그 종족들 중에서 조금 대적하지 않는 완악하지 않는 백성들이 있을 수가 분명히 있죠. 그 사람들은 조금만 남겨둘 수도 있지 않았겠나 하는 면에서 일부분적으로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리고성 점령할 때도 좀 거기서 좀 여리고에 있는 백성들 좀 순한 백성들은 남겨둘 수도 있고 아이성에도 좀 순한 백성들 좀 남겨둘 수 있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30일 왕들에 대하여서 다 이렇게 기록하고 또 왕들에게 또 어떤 모습을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도 좀 너무 좀 과하다 생각이 되도록 어떻게 진멸하는 그 정도가 좀 다른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공표하는 식으로 진멸을 하고 이런 면들도 있고 그런 면에서 좀 멸하는 쪽으로 너무 충성되게 이행을 한 사람이
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에 대해서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여호수아라는 입장이 그 시기적으로 이 많은 이러한 대적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되어야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의 시기적인 사람이다 라는 것을 또 우리가 감안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과정들에서 이런 과정에서 결국에는 그것이 여호수아의 그 수명으로 되어서 수명이 110세로 이렇게 대적감이 많은 일을 담당하지 않을 수가 없는 시기적인 이러한 입장으로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는 요셉도 애굽에서 많은 백성들에게 요셉은 한 사람도 자신이 어떻게 한 그 경우는 물론 없지만은요, 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하여서 이스라엘의 그 후손들에 대하여서 그 노예의 생활이 되게 하도록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 이 동안에 그 백성들에게 어떠한 예를 들어서 어떠한 가혹하다고 할까 하는 이러한 애굽의 총리로서 이러한 경우이기 때문에요. 많은 다수 이스라엘의 후손 백성들에게 좀 가혹하게 한 이러한 그 경향의 이러한 면들 때문에요. 요셉의 수명도 110세로 똑같이 여호수아랑 이렇게 된 경우를 우리가 대비하여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사람을 진짜 이렇게 멸하고 안 멸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에 대하여 자비한 마음이 얼마나 사람에게 많이 있어서 사람과 정말 화평할 수 있느냐 하는 능력,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 편에서 하나님께서 진멸하려는 대상이 있지만은 그 자신들 편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화평하려고 올 때 또한 기브온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평하려고 온 자세는 자신들을 너무 초라한 입장으로 만들고 그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낮은 자세로 화평하려고 온 이 자세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기브온 백성들에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족으로 여겨주게 이렇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친히 나가서 같이 대적해주고 또 그들을 물리쳐주고 또 기브온을 확보하게 해주고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으면서 우리는 이런 것을 볼 적에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진멸하라는 이 내용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베푸시고 싶은 것이 기본적인 마음에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시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그 기본적인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적에 우리는 정말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평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우리 마음 자세가 많은 다른 사람들이 나 자신도 하나님과 화평하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도록 이렇게 화평케 되기를 구하여 주는 자, 이러한 중보기도자로서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